감사합니다.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나타나는 데고요, 7장에도 또 나타나고 그리고 19장의 마지막 나타납니다. 이 통시적으로 니고데모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첫 아이가 딸로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좀 이름을 공모 형식으로 물어보니까 한 자매가 제 딸 이름을 테리아라는 이름으로 지으면 좋겠다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시네요. 그 테리아를 쓰면 제 딸 이름이 박테리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다른 이름을 지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죠. 니코데모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합해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죠.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평범한 유대인을 넘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소원은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번호 2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여러 지도자 중에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유대인의 최고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동시에 최고재판소, 대법원,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강력한 기관이죠.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 중에 72명, 12지파에서 6명씩 들어가 구성한 기관이니까 최고의 기관, 아주 강력한 기관의 멤버가 된 것이죠. 부모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 본문을 보면 산헤드린이 의회 기능뿐 아니라 최고재판소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바울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이 공회가 영어 성경에 산헤드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공회는 다 산헤드린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걸 보니까 최고재판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구성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따 뒤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좌석 번호가 작아서 확대하면 1번 정중앙은 산헤드린 의장석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겸직했습니다. 끝에 71번과 72번이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도 저중 어딘가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산헤드린 의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공간, 마음의 빈 공간, 허무감의 공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은 성공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허무라는 진공이 있는 거죠.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진공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죠.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죠. 언제 나오냐면 밤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밝은 대낮에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가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2절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려 17절이나 됩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 청취자는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3장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없었는데 7장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주를 출동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상황을 45절이 보여줍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왔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죠. 아랫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말은 제가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의 정신은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속단은 율법의 절차에 위배된다 하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위협적이지 않을 때도 이기적이었던 그가 살벌한 분위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것은 잃어버릴 것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변화는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장에 들었던 복음을 3장 시점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7장으로 오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죠. 1987년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먼저 안수받고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아이가 생긴 아내는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 내용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이거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씨가 작아서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의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아멘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격려를 받고 인관할 때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는 도움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방을 닦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가끔 설거지할 때는 제가 건조대 위에 오와열을 쫙 맞춰가지고 그릇을 건조시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군목 생활을 했던 저는 이 오와열이 맞을 때 느끼는 기쁨이 남다릅니다. 저는 큰빛교회 남성들께서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성동 목사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시지만요. 네. 사모님께서 열렬히 박수를 치셨습니다. 걔가 바쁘시죠. 그래도 틈날 때 한두 번씩이라도 하시면 좋죠. 그런데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 앞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아가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고, 그런데 찬송가에도 많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된, 은혜의 빚진 자가 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은혜의 삿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제 아내가 쓴 편지하고 똑같아요. 저를 포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주께 메어달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40여 년 성경을 가르쳐온 설교자로서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가장 훌륭했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 왕인데 시편 145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요, 내가 주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이어지는 기도는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 다윗이라고 3번 가리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 24절 이하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지칭하며 기도해요. 종이 이 성전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았던 왕들의 특징은 왕으로 목에 힘주고 권세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그 주 뜻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동해 주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감동해 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많아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하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컴퓨터가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이길 용기와 그리고 담력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컴퓨터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 다한 다음에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종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게 행복이고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박 목사 떠나고 나면 사람은 충격적 사건은 잘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충격적으로 기억될 겁니다. 여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에 있는 분 두세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우리 지휘자님도, 반주자님도, 방송실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이신가요? 오,
자원봉사하는 자매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된 존재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목사인 저, 신학대학 총장인 저도 못했어요. 제 마음대로 살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모두 이런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30절,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가장 나쁜 범죄자들을 죽이는 데서 돌아가셨으니, 그리고 채찍질 한 번씩 하면 이 납덩어리나 동물 뼈 조각이, 예수님은 저처럼 체격이 좋지 않으셨다고 보죠. 이사야 예언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굉장히 연약한 몸을 가지셨던 거 보는데, 살도 별로 없으신 예수님의 이 등에 채찍을 맞으면요, 등뼈가 허옇게 드러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고통의 그 순간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로마 군인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데, 이건 심장 파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확인 사살까지 당하셨어요. 참 참혹한 사형들이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 있던 정치인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 원로원에서는 말하지 마라, 로마에서는 말하지 마라.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 십자가형에 처형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자니까 참수형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유태인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거꾸로. 십자가 아주 참혹한 겁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나와도 넌더리가 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은 패배자 아닙니까? 네,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읽은 신학저서에 보면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 옥스퍼드의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의 스승인 여성 신학자가 썼어요. 하늘에 대한 책인데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죠.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이유가 다 이루었다는 선언 때문입니다. 이 선언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오른쪽에 써놓은 게 원형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임무를 완수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한 건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배고팠는데 막 마음껏 맛있는 빵을 먹고 생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이 왕으로 옹립하려는 운동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떠나가시죠, 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였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때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거, 보여주는 사인이었어요.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다 이루었다를 선언하셨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죄값이 완불되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물건값 완불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R.C. 스프로울의 서일이 문답 강의에 보면 나옵니다. 죄값을 완불했다는 뜻이다. R.C. 스프로울, 우리 목사님 아시는 유명한 개혁신학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죠.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최후의 해전, 이게 7년 전쟁 아닙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이 마지막 도망가는 일본군을 완전히 무찌른 노량해전, 그는 거기서 적탄에 순국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조선의 패배가 아니라 조선의 승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이순신 장군은 견줄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예수운동이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때 숨겨놓은 2명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동시에 띄워놓은 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병행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병행본문이란 뭐냐면 동일 사건에 대한 타복음서를 가리키는데, 이 타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시도해 봅시다. 맨 윗줄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맨 아랫줄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 그분도 사내들인 의원이었죠. 앞부분에 예고한 것처럼 사내들인 의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예고했는데, 여기서 그 예고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의원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사내들인 의원이 그러진 않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맨 윗줄로 올라가 보세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구약을 통해 연구했던 메시아의 예언과 예수님이 유사한 거예요. 근데 아직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더니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의 이 일은 앞에 나오는 30절까지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을 말하는 거죠. 이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내들인이 죽이기로 결의한 일을 사내들인 의원이 반대하는 행동을 한다? 이거는요, 탄핵감입니다. 극렬 유대주의자들의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숨기던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첫 줄로 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죠? 뭐죠? 잘 보셨습니다. 당돌이, boldly, 우리말로 하면 담대하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 나서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십자가의 일을 통해 그는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전부를 던진 거죠. 지위를 걸고 어쩌면 목숨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좀 더 설명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관측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이렇게 가지지 않았을까 묵상이 됩니다. 쉽게 여러분, 가상 7원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몇 마디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처형되는 죄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 간다는 말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는 가슴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맞다! 저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다.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 68년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전중앙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70년대까지는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서울은 좀 70년대 후반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80년도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고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를 갔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리와라는 복음 전도 방법을 통해서. 와,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요. 맞구나. 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들어왔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하나로 요약되는구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두 가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마음. 두 번째, 내 일생을 성드리째 이 메시아를 위해 바쳐야지.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설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었던, 기다렸던 메시아 구주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사회적 지위 걸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새로 판 동굴 무덤 비싼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이죠. 이게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가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분도 사내들인 의원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위 걸고 온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 판 동굴 무덤을 바쳤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도 물질의 헌신을 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1리트라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약 327g입니다. 100리트라는 이건 제가 계산한 겁니다. 32.7kg. 이게 저는 대수롭지 않은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세 편의 주석을 통해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이것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그 당시 왕의 장례 때 향유가 약 30kg이 쓰였던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의 장례식 때 향유가 27kg이 사용됐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은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어쩜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천재이시군요. 32.7kg. 헤롯 대왕보다도 더 많은 양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곧 메시아로 고백한 신앙 고백적 헌신이라는 거죠. 와, 저도 이 주석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로마 파운드로 1파운드,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연봉이죠. 니고데모는요, 로마 파운드로 100파운드의 향유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마리아는 노동자 1년치 연봉이라면 니고데모는 노동자 100년치 연봉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마리아의 100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마리아보다 이분은 부자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근데 부자라고 다 헌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네. 마지막 주석입니다.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집.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었죠. 그들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39절이 니고데모고 38절이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두 사람을 묶어서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3장에 그토록 밤에 찾아왔던 이기적인 니고데모. 나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가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아니 노동자의 100년치 연봉을 헌신하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헌신하죠. 저는 2년 전인가요? 옥스포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옥스포드는 좀 잉글랜드 쪽에 있고, 같은 잉글랜드지만 케임브리지 좀 더 위쪽에 있습니다. 남쪽 옥스포드, 북쪽이 케임브리지인데요. 케임브리지에 갔을 때 제가 관심 가졌던 것은 케임브리지 세븐에 대한 스토리였어요. 1800년대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바쳤던 위대한 케임브리지의 7명의 젊은이들. D.L. 무디가 와서 설교했던 장소가 지금은 우체국으로 바뀌었나 그래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요, 이 명문대 케임브리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일생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시티 스타드라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일생을 중국 내지 선교회를 CIM이라고 불러요. China Inland Mission.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죠. 여기에서 상당 기간 선교하고 마지막에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남은 일생을 바쳤다. 참 위대한 선교사죠. 그분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무역업자였어요. 그가 중국으로 가서 선교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그때 스타드가 남긴 유명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희생이 아니다. 맞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타드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정에서 나는 어떤 가족이 돼야 되는가? 전주시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세속 문화 속에 휩쓸려 살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통치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찬양을 드릴 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바로 가족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시민들인 것이죠. 그리고 더 넓게는 북녘 동포고 선교지의 사람들인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게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내 피로 산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피플이죠.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 피로 산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주일학교 교사로, 주차 안내로, 주방 봉사로, 찬양대로, 그래서 이 교회의 봉사가 정말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에 있는 성도는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안 누리고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정도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3장에 머무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최소한 7장으로 나가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을 전주시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전도하는 삶을 최소한 살아야 되는 거죠. 더 바람직한 것은 헌신하는 니고데모처럼 사는 거죠.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나의 일생을,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전 인격을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